있겠습니까? 우리 두 분 인도네시아 사회가서 오셨으면 박수로 우리 두 분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 또 따로 인사하는 시간 그렇게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더위가 이 절정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또 가을이 올 것이고 이미 저녁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요즘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묻죠. 아이고, 목사님 더운데 어떻게 지내세요? 더운데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피곤하지요? 피곤하지요? 뭐 여름에 피곤하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피곤하시죠? 피곤하십니까? 우리 여름철을 지나면서 피곤하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피곤하니까 또 여름철 지내면서 뭔가 보약도 드시고 뭐 필요한 것이겠죠. 또 삼계탕도 드시고 특별히 무슨 몸을 위해서 뭔가를 드시는데 모두가 참 피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도 피곤하답니다. 힘들답니다. 이렇게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피낙참생. 네 글자로 했는데요. 무슨 뜻일까요? 피낙참생. 그렇죠? 이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너희가 피곤하여, 그 다음에요, 낙심치 않기 위해서 참으신 이를 생각해라. 그래서 피낙참생입니다.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참으신 이를 생각해라. 그냥 쭉 풀어 이야기하면, 풀어서 써놓으면 여러분이 기억도 못할 거고, 네 글자로 해놓으면 여러분이 무슨 뜻인가 생각이라도 한번 할 것 같아서. 제가 이 참정교회에 오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 사자성어 하나를 이야기 하시는데 제보고 아냐고 묻더라고요. 모르겠다고 했어요. 뭐였는가 하면 대월동화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 하니까 대구백화점은 월요일 날 열고 동화백화점은 화요일 날 놉니다. 요즘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글자로 말해요. 그래서 피낙참생인데 우리의 인생을 다 피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피곤합니다. 직장인들도 자기의 가장 힘든 게 뭔가 하면 피곤하다는 것. 그래서 직장인들 1등이 뭔가 하면 몸에 피로증후군이란 게 있답니다. 그래서 늘 피곤한데 그게 만성적이다 보니까 만성피로증후군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잤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개운하질 않은 거예요.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몸이 늘 피곤한 거예요. 왜 그럴까? 사람에게 있어서 그 피곤함들이 늘 있더라는 것입니다. 군생활할 때 더운 여름철에 훈련 받다가 보면요, 가끔 길 가다가 보면 동물 하나 있어요. 그게 강아지가 어디 그늘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여름에 개가 자고 있어요. 주로 이 개들이요, 여름에 자요. 그늘 밑에서 자고 있는데 부러울까요? 안 부러울까요? 야, 그때는 그 개가 부럽더라고요. 우리는 고생하고 있는데 개는 그냥 탁 누워 있는데 개가 조금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개든 뭐든 간에 사람이든 다 피곤해하는 것 같습니다. 여름을 지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피곤하여 낙심치 않아야 한다. 피곤한 것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이라고 한다면 낙심치 않기 위해서는 너희가 참으신 이를 생각하도록 해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않도록 해라. 피곤은 할지 몰라도 낙심하지는 말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어떻게 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이게 요즘 바뀐 성경이고요. 이전 성경은 어떻게 나올까요? 피곤하지 않으면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어떻게 한다? 거두게 될 것이다. 피곤하지 않으면, 이 피곤한 상태 정도가 아니라, 다 피곤하죠. 피곤 상태가 아니라 이 피곤 상태가 더해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은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피곤하다는 것이죠. 이 피곤이 왜 생기는가? 학자의 이야기를 빌려보면 왜 만성 피곤이 있는가, 필요가 있는가? 그것은 본능과 이성의 충돌 때문이다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본능이 원하는 것과 이성이 원하는 것이 충돌될 때 피곤하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한 게 아닙니다. TV에 보니까 이 용광로에서 일하는 사람을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막 이렇게 대장장이죠. 뭔가를 만드는데 그 안에 온도가 막 1500도, 1200도 막 이래요. 그 밖에 일하는 사람은요, 완전히 막 땀이 그냥 줄줄줄줄 흐르고 이건 뭐 닦을 방법도 없고,
그런데 그분에게 물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많이 더우시죠 하니까 이게 더운 것도 그냥 더워야 덥다고 하죠. 이게 막 천맥도 앞에서 일하니까 더운 줄도 모른대요. 땀은 줄줄줄 흐르죠.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는 더운 줄도 모른대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집에 가면요 시원하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죠. 힘들죠. 그런데 피곤이 아니라 피곤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피곤으로 말미암아서 낙심하는 게 아니고 피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말입니다. 일을 해서 피곤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땀 흘려서 피곤한 게 아니란 말이죠. 더 중요한 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피곤한 자가 꼭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곤한 사람이 낙심하더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이냐? 성경 전도서 1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 떠 있어요.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물이 그렇게 폭우가 와도 그 물이 다 바다로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바다를 가득 채우지 못한다. 그렇죠? 강물은 어디로 흐르는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8절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만물이 다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눈은 그 피곤함과 그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보려고 하지만 족함이 없고 귀로 들으면 되겠나 싶었는데 들어도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뭐가 없어요? 새 것이 없다. 인생은 피곤한 게 맞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돼요.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말이죠. 우리의 인생은 힘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선조들이 해놨기 때문에 오늘 괜찮은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일들을 하더라는 거죠. 똑같은 고민을 내 아들 때에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편해지면 피곤이 없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빨래 안 하면 피곤 안 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 안 하면 피곤 안 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피곤의 문제 속에 있는 그 이면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피곤의 문제, 더 나아가 낙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피낙참생, 어떻게 하면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는 삶, 예수 생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해봅시다. 벗어버리고 경주하라. 벗어버리고 경주하라는 거야. 벗어버리고 경주해라. 아무것도 안 해서 피곤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안 하면 되겠죠. 그러나 안 한다고 피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도리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경주하라 가르쳐줘요. 경주해라. 달리라는 이야기죠.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하여 있는 경주를 해라 라는 거죠. 경주하면 피곤하다? 피곤하겠죠. 그런데 이 달리기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m 달리기 하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있어요. 달렸어요? 안 달렸어요? 아직 안 달렸단 말이죠. 그런데 다리는 어때요? 다리는 막 근육이 막 뭉쳐오기 시작하고 가슴은 어떻게 해요? 출발하기 전에 막 어떻게 해요? 가슴이 쿵쾅쿵쾅 뜁니다. 이게 전부 뭔가면요, 이게 아마추어들입니다. 아마추어여서 그렇대요. 프로는 어떤가 하면요, 이것이 가짜 피곤인데, 이 가짜 피곤이에요. 가짜 피곤. 아직 달리지도 않았는데 피곤한 거예요. 한 것도 없는데 피곤한 거예요. 뛰고 난 다음에 피곤한 것은 그렇겠다 하지만 뛰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막 다리가 뭉쳐가지고 막 다리를 두드리고 막 뛰고 이래요. 피곤이 아니란 말입니다. 가짜 피곤이란 말이죠. 뛰지도 않고 피곤한 거예요. 하지도 않고 피곤한 거예요. 하려고 생각하니 피곤한 거예요. 하지도 않으면서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두근두근거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낙심하기 시작하면 못하겠다. 뛰기도 전에 다리가 이런데 뛰면 어떻게 될까? 뛰면 내가 죽지 않을까? 그런데 뛴다는 것입니다. 뛰고 난 다음에 피곤하고 뛰기 전에 피곤은 다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안 피곤할 것 같은데 아니란 말이죠. 만성 피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운동해라. 운동해라. 살고 싶으면 운동해라 라는 것입니다. 운동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움직이면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움직이면 산다. 다시요. 운동이 살 길이다. 그렇다는 거예요. 가만히 피곤하니까 가만히 있어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피곤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계속 누울 수밖에 없습니다. 영영 못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주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놓여진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하면 도리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문제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가 우리를 더 피곤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올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어떤 분은 혹 힘들게 이 자리에 나온 분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가지고 이 자리에 있다면, 여전히 그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주가 이 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표정이 하나님 앞에서 밝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피곤하고 낙심하느냐? 그건 아직도 내려놓지 않은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얽매이기 쉬운 죄가 우리를 얽어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피곤하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군대가 전쟁에서 다 승리하고 있었는데 점점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도대체 왜 이들이 힘을 잃어갈까 고민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병사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으고 난 다음에 조사를 해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들이 여러 번 전쟁에 이기니까 뭘 거둬들여요? 노획물들을 거둬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집에 가서는 금덩어리를 내한테 숨겨가지고 이제 내 말 안장에 넣어놓고 금덩어리도 갖다 놓고 돈도 갖다 놓고 뭐 감자도 고구마도 먹을 것도 막 갖다 놓으니까 점점 이 말도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내 주머니 속에도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옛날에 아무것도 없을 땐 그냥 맨몸으로 싸웠는데 이제는 막 투구도 쓰고 갑옷도 입고 점점 갖추니까요, 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들이 모았던 노획물들을 전부 모아놓고 다 불사질러 버린 거예요. 지금 이 경기는 어떻게 하는 경기인가? 그냥 달리는 정도의 경기가 아니라 전쟁과도 같은 경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 경기에서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 다 가지고 무거운 짐 지고 경기를 하려니 훨씬 더 피곤한 거죠. 그래서 피곤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본능과 이성의 충돌 때문에 더 피곤하게 느끼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기 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훨씬 더 피곤하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일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죠. 엄마들이 열심을 다해가지고 땀 뻘뻘 흘려 여름에 밥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 불 앞에서 밥을 해가지고 자녀를 먹이려고 밥을 준비 다 해놨는데 애들이 또 남편이 먹고는 한 숟가락 떠더니 아이 맛없어 못 먹겠다. 여러분 그러면요 진짜 이 낙심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누구 주려고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려서 했는데,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일이지만 피곤은 한데 낙심하는 건 뭔가 하면요, 몰라주면 낙심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먹고 기뻐해주면요 아무것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제일 피곤할 때가 언제일까요? 월화수목금토일 언제일까요? 주일날 제일 피곤하겠죠. 왜요? 뭐 나름대로 설교하니까 피곤하겠죠. 그런데 준비한 말씀을요 성도들이 잘 받아 먹으면요 설교하고 난 다음에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힘이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어디 축구나 야구 선수 중에 후보 선수들이 있어요. 아무리 준비해도 주전 경기에 나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감독이 교체 선수로 나를 불러가지고 그 경기에 투입을 시켰어요. 아, 저 피곤해 못하겠는데요? 이럴 선수가 있을까요? 그럴 선수가 있나요? 야구 선수가 야, 너 이제 대타로 한번 나가봐라 하는데 막 기다리고 있다가 아, 난 피곤해서 못하겠습니다. 없습니다. 기쁨으로 나가죠. 나가서 어떻게 해요? 안타를 하나 치면요 아무것도 힘들지 않습니다. 땀이 나는지 안 나는지도 모르고 가다가 뭐 여기 상처가 났는지 안 났는지도 모릅니다. 너무 좋았어. 오늘 성도를 살리는 방법, 피곤한 우리의 신앙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뭔가? 다시 경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싸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 일 가운데 자기의 삶을 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저는 요즘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아이고, 그러세요, 권사님. 그러면 좀 쉬세요. 쉬시면 나아지겠죠. 그렇게 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쉬면 해결된다 1번, 아니다, 더 기도를 해야 된다 2번. 해결 방법이 뭡니까? 2번이죠. 누군지 몰라도 애도 안 해요. 2번 그랬어요. 2번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내 안에 은혜가 안 돼요. 그러면은 한 달 정도 예배를 좀 쉬면 회복될까요? 아니면 이럴 때일수록 더 예배 드리자. 오후 예배도 나오고 수요일 날도 나오고 금요일 날도 나오고 새벽 기도에도 나오면서 내가 다시 한번 은혜를 받자. 1번, 2번. 2번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피곤하다. 그러니까 그만 마치 아프고 오늘 막 쉬자. 그게 낙심이라는 거예요. 낙심. 낙심이란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요, 풀어지다, 지치다. 우리나라 말의 낙심은 뭐예요? 마음을 내려놔 버린 거예요. 마음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차 아프자, 이거죠. 차 아프자. 못하겠다, 뭐. 밥, 차 아프라, 뭐. 안 한다, 나 밥. 못하겠다. 그러면요, 피곤 정도가 아니라 낙심으로 가고요. 이 낙심은 피곤을 훨씬 넘어서는 포기의 자리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허리 아픈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그래요. 허리 아파 오늘 못하겠다. 자꾸 누우면 결국 평생 눕습니다. 그런데 걷기 시작하면 힘줄이 생기고요, 근육이 생기고요,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우면 죽고 어떻게 하면 산다? 걸으면 산다예요. 우리의 육신도 그런 것입니다. 아, 피곤하다. 그러니까 아이고 하지 말자. 피곤하니까 하지 말자. 힘드니까 하지 말자. 아이, 피곤한데 아이고 알아주지도 않는데 낙심해버리면 결국은 다 손을 놔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해서 예수를 생각하라, 이 말 속에 담겨진 의미는 다시 경주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 경주를 할 때 우리가 혼자입니까? 아닙니다. 1절 다시 보시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구름처럼 둘러싸있는 허다한 증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12장 1절이 뭐로 시작해요? 이름으로, 그러므로 이야기하죠. 뭐예요? 11장과 연결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11장은 어떤 성경이라고 합니까? 무슨 장? 믿음장이라고 하죠. 거기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살았다. 그러므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너희 앞에 둘러서 있다. 너희는 무거운 것 내려놓고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놓고 어떻게 해라? 네 앞에 당한 경주를 시작해라. 그러면 피곤치 않은 거예요. 주전 선수가 되어 싸우면 여러분 피곤 없습니다. 오늘 내게 맡겨진 이 일 앞에 헌신하기 시작하면 피곤이 아니라 승리를 맛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이 피곤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일하지 않으면, 놓아버리면, 마음을 내려놓으면 여러분 결국 어떻게 돼요? 전체를 다 놓아버린, 낙심하게 되면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밥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낙심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가운데 다시 한번 경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경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딱 졸라매고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다. 새 힘을 주신다. 새 힘 주신다. 그래서 피곤하다? 문제는 피곤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새 힘을 받는 것입니다. 광고에 보니까 그런 광고 있더라고요. 하루에 아로나민 골드 2알, 드신 날과 드시지 않는 날의 차이. 지금 뭐 경험해보세요. 뭐 그렇게 광고하더라고요. 제가 그 광고를 들으면서야, 야, 그래 맞다, 나도 아로나민 골드를 먹어야지 이 생각 들더라고요. 아, 그거 2알 먹으면 진짜 다른가? 막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아로나민 골드 2알을 먹은 날과 먹지 않는 날의 차이. 진짜 한번 경험해볼까? 아로나민 골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의사들은요, 그럼 약 먹지 말래요. 약 먹어가지고 해결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만요, 문제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운동하는 것입니다. 운동만이 살 길인 것입니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요. 믿음의 길 가운데도 포기하고 피곤하니까 치워버리고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해버리면 나중에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휴가 갔다 오면 어떤 마음 듭니까?
갔다 오면 막 갑자기 막 힘이 막 납니까? 아이고, 밖에 나가 더 피곤하다. 휴가가 훨씬 더 피곤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 일주일 휴가 갔다 오면요, 휴가 때문에 막 병나는 사람도 있어요. 휴가도 얼마나 막 열심히 휴가를 하는지. 벗어버리고 경주하자.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벗어버리고 경주하라. 내가 다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여러분 앞에 있는 경주하십시오. 우리 집 뭐 모든 것 짊어지고 간다 생각하지 말고 내 경주 시작하면 하나씩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제가 하나 빼뜨리고 갔네요.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요,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인데,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요? 경상도 말로 이자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부르심의 상, 이거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그랬어.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이 바울은 그랬어. 나는 이미 지금 아직도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나 아직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잡으려고 표대를 정해놓고 나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왜냐? 상이 있기 때문에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단 말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표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가 바라보는 대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던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가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뭐라고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나는 달려갈 길을 어떻게 했다? 마쳤다. 그리고 나는 그러면서도 어떻게 했다? 믿음 지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인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 싸웠다. 빌립보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아직도 달려가고 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서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나는 끝까지 믿음 지켰고, 이제 후로는 나에게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표대를 바라본 것이죠.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본 것이죠. 그러므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똑같이 의의 멸류관 준비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낙심하는가? 낙심하는 이유?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목표가 분명치 않았어요. 하기는 하는데 왜 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달리기는 달리는데 어디를 달리는가 하면 목적 없이, 향방 없이 달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바라본다. 예수 바라보고 나는 달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인생 가운데 피곤할 수 있죠.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래요. 다 넘어지고 자빠져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 준다라는 거죠. 이 힘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바울에게 있었어요. 왜 있느냐? 바라봄이 있었으니까. 누구를 온전케 하는, 누구? 예수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헛짓 안 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산이 험한 산 올라갈 수 있습니까? 매끄러운 산을 잘 올라갈 수 있습니까? 뭐 질문이 좀 이상합니다만은요, 아주 매끄러운 산, 이 올라가다 다 미끄러집니다. 험한 산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험하니까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험하니까 한 발자국 딛고 한순간 쉬고 물 한 잔 마시고 천천히 갈지 몰라도, 험하여도 목표가 뚜렷하면, 저 산, 내가 올라가야 될 산이 분명하면요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물은 장애가 없어요. 아주 매끄러워요. 막 잔디가 쭉 깔렸어. 올라가다가 쭉 미끄러집니다. 험하기 때문에 도리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험하기 때문에 좀 늦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늦은 것 같아도 여러분 결국은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뭐만 뚜렷하면, 목표가 뚜렷하면, 목적지가 확실하면 늦어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가짜 성공이 있고요, 또 가짜 실패가 있습니다. 가짜 실패는 뭐냐?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인데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성공하는 거예요. 에디슨 같은 경우에 보면 10,000번을 실패했다고 하잖아요. 그 실패가 여러분 성공의 실패입니까? 가짜 실패입니까? 진짜 실패입니까? 진짜 실패가 아니죠. 그 가짜 실패죠. 성공을 위한 실패였단 말이에요. 오늘 넘어지고 자빠진 게 결국 성공했다면 이건 가짜 실패입니다. 그래, 가짜 성공도 있죠. 계속 성공해, 계속 잘 돼. 그런데 마지막에 실패해. 그러면 그 성공은 진짜 성공이 아니란 말입니다. 속지 말란 말입니다. 목표가 정확하면 그 자리를 향하여 실패하는 것 같아도 한 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가지고 어디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 찾아가죠. 그거 분명하면 강남 갔던 제비가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온다지요. 그 자리를 찾아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분명한 목표가 있다면 그 자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목표가 없으니까, 바라봄의 대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 하기는 하는데 이거 왜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달리기는 달리는데 왜 달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달리기는 달리는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죠.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는 어떤 예수라고 해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온전하다는 말이 뭐예요? 완성되다, 완벽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는 예수는 그 한 분 예수밖에 없으니까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흔히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바라보면 닮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꾸 그거 보면 그거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 얼굴 자꾸 보면 남편 닮아가고요, 아내로 남편 자꾸 보면 닮아갑니다. 같이 사니까 닮아가잖아요. 부부 같지 않고 오누이 같아요. 왜? 닮아가니까 그렇죠. 닮아가는 것입니다.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얼굴을 못 보니까 앞사람이 자꾸 웃으면 여러분도 웃어요. 앞사람이 인상 쓰면 여러분도 인상 쓰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인상 쓰는 사람을 많이 보면 여러분 인상 쓰는 거고, 웃는 사람 많이 보면 여러분은 웃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 그죠? 웃으면 웃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느냐인 거예요. 늘 화내는 사람 보면요, 여러분도 화냅니다. 화내는 아버지 밑에 자란 아들은요, 나중에 자라서도요, 꼭 아버지처럼 화내요. 빵깨이 산다 그러잖아요. 그죠? 소꿉장난 할 때도 둘이 이렇게 뭐 남편 역할, 아내 역할 하면요, 꼭 아버지 역할 하는 애들이 있어 해가지고는 막 밥상을 엎어버리고, 이걸 밥이라고 차렸나? 왜 그렇게 해요? 아버지 하는 걸 그대로 봤거든. 본대로 하는 것입니다. 요즘 대통령을 보면서 좋은 모습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하면요, 우리 아이들이 닮아갈 겁니다. 닮아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뭘 많이 보고 있는가를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뭘 많이 봅니까? 많이 본 게 입으로 나오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증됩니다. 주로 뭘 간증하나요? 강호동이가 어쩐지 아나, 강호동 이야기하고, 유재석 이야기하고, 어떤 연예인이 어떻다더라, 누가 어땠다더라. 어제 봤던 뭐 연속극이 보통 한 50분 하잖아요. 50분인데 만나가지고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2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가능한가요? 그걸 묵상하고 바라보고 또 보고 재방송 보고,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본 것밖에 안 나오죠. 본 것만 나오죠. 안 본 게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성경 본 사람은 성경 나올 거고, TV 본 사람은 TV가 입에서 나올 거고, 주님 바라본 사람은 주님 이야기가 나올 거고, 강호동만 본 사람은 강호동 이야기만 할 거예요. 신문만 본 사람은 신문 이야기만 할 거고, 뉴스만 본 사람은 뉴스 이야기만 하겠죠. 뭘 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뭘 보고 있는가? 본대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서도요, 2살, 3살 요 정도 되는 애들은요, 우리 교회에서 누구를 제일 좋아하는 게 저를 제일 좋아해요. 왜냐하면 애들이 저 영화부실에서 설교를 보는데 TV에서 제가 나오거든요. 그 애들에게 있어서는 저는 연예인이에요. TV에 나오는 사람을 지가 봐놓으니까 목사님 하면 너무 좋아하는데, 얘들이 이제 조금 생각이 들어가면 저를 떠나기 시작해요. 저를 떠나요. 저에 관심이 없어요. 보면 좋아합니다. 보면 좋아해요. 사람들이요, 자기 얼굴 닮은 사람을 좋아한답니다. 자기 얼굴 닮은 사람을.
왜 자기 얼굴 닮은 사람을 좋아하냐? 매일 아침마다 보는 사람이 자기거든. 거울 보거든. 봤던 나를 봤는데 닮아 있으면요, 그 사람을 좋아하고 호감을 가진답니다. 좋아한대요. 내가 누구 보느냐? 예수님 자꾸 보면요, 예수님이 좋아져요. 자꾸 보면 못생긴 사람들어요, 자꾸 보세요. 자꾸 보면 어때요? 정이 가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사이가 억수로 못생겨도요, 자꾸 보면 우리 사위는 보면 볼수록 정이 간다 그래요. 정이 가요. 정이 간다니까요. 안 보면요, 좋던 사람도 어떻게 해요? 멀어져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눈에서 떠나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자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 자꾸 예수님 보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고백이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그 인생은요, 언젠가 보면 내가 예수님 닮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 있어요. 예수 안 보면 닮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요? 절에는, 불교에는 보면 인생을 다 인생 무상이고 모든 인생은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무로 돌아간대요. 무로 돌아간대요. 무에서 와서 무로 돌아간대요. 공수래, 공수거래요. 그냥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래요. 그리고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이 인생도 어떻게 해요? 돌고 돈다 그래요. 돌고 돈다. 그래서 이번 생에는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잘못 살면 또 뭐가 돼요? 짐승으로 바뀌고 벌레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천 년, 몇만 년 막 돌다가 사람 된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똑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어떻게 돼요? 다음 생에 소고기 많이 먹은 사람은 뭘로 태어날까요? 소로 태어나고, 막 돼지고기 많이 먹은 사람은 니도 돼지 돼봐라요. 돼지로 태어나고. 여러분, 결국은 뭡니까? 이 돌고 도니까 그의 끝은 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인생 무상이에요. 공이에요, 공. 그런데 기독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한 번 태어나고 사람은 한 번 죽는데 딱 한 번에 뭐가 있대요? 심판이 있다. 다음 생에 태어나가지고 다음 생에 태어나면 누구랑 결혼할 거야 하면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이랑 할 거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도 없고 그러하기에 지금 잘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생에 태어나면 난 절대 당신이랑 결혼 안 한다. 그럴 수도 없어요. 한 번밖에 없어요. 후회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을 고쳐 먹어야지. 누구를 바라봐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심판은 한 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두 번 할 수 있는 경주라면 한 번은 이렇게 해보고 한 번은 저렇게 해보고 하지만 그럴 수 없기에 오늘 나의 인생 어떻게 해요? 오직 한 번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바라보자. 그 목적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피곤한데 낙심할 수밖에 없죠. 왜? 목표가 없이 살아가니까. 인생이 뭔데 뭘 대단히 아둥바둥거리고 살아가요. 인생이 뭔데 뭘 대단하게 해요. 그냥 대충 살다가 가면 되지.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 살다가 가면 되는 거지. 사는 게 다 똑같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네 앞에 놓여있는 경주를 해라 라고 하잖아요. 경주해라. 경주는 그냥 혼자 달리는 게 아니라 적진을 뛰어가는 경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경주를 하라는 거죠. 얽매이기 쉬운 죄 있는데 이거 그냥 얽매이기 쉽다고 그냥 가지고 있지 말고 벗어놓고 무거운 짐도 내려놓고 경주해라.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경주하라는 것입니다. 경주해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똑같이 피곤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고 이 피낙참생 할 수 있을까? 한번 따라 해봅시다. 세 번째는요, 나 때문에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나 때문에 참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참으셨고 나를 참아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말씀 같이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않는 건 뭐가 않는 거예요? 낙심치 않기 위해서는, 피곤한데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는 거죠. 예수님 생각해봐라. 그러면 너 낙심 안 할 수 있다. 사람이 왜 낙심한다고요? 어떤 삶 가운데서 혼자 일했다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되는데 혼자만 뼈 빠지게 일하고 누구는 놀고 누구는 일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날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날 알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이요 더 겹쳐져서 낙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오늘 성경은 피곤해 낙심치 않는 방법은 너를 거역한 너를 위해서 참아주신 예수님 생각해봐라. 너에게 반역하고 너에게 거절하고 너를 힘들게 하는 그가 있느냐? 너를 참아주신 예수님 생각해봐라는 것이죠. 자녀에게 화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누구 생각하면 돼요? 나 생각하면 돼. 우리 엄마는 어땠을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더 힘들어요? 내 아들이 더 힘들어요? 더 나빠요? 나쁜 걸로 하면 내가 더 나빠요? 내 아들이 더 나쁠까요? 내가 더 나쁘죠. 오늘 나 되어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야, 나 같은 놈을 그래도 엄마가 참아주셔가지고 인간 만들어주셨다. 똑같이 우리를 위해서 참으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참아줬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남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저럴 수 있지. 그래도 내가 저 때는 난 저것도 못했다. 난 저렇게도 못했는데, 아이고, 나는 결혼 생활을 30년 해도 아직도 모르는데 저 친구들은 어떻게 결혼하고 몇 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저렇게 좋은 생각을 하고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나. 참 귀하다.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내보다 낫다는 것이죠. 어떨 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막 상처를 받고 낙심이 되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날 참아준 거 생각하면 나도 참을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나도 참을 수 있겠다. 그거 못 참겠나 싶은 거예요. 그거 못 참겠나.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 탓하지 말고 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덕이라고 이야기하라고 했죠. 네 탓이다가 아니고 당신 덕입니다. 탓이 있다면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고, 덕이 있다면 누구 덕이에요? 당신 덕입니다.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다 생각해 보니까, 나도 똑같다 생각하니까, 내가 돌 맞아야 된다 생각하니까 내 손에 있는 돌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을 보니까 내나 니나 똑같다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싶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싶은 거예요. 이 죄를 용납하란 말이 아니라 사람을 용납하라는 거죠. 나를 향하여 참아주신 분 생각하니까 이거 뭐 참겠나 싶은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그 100다니엘 정도 그거 탕감 못 해주겠나? 아이고, 그 정도야 된다. 내가 받은 것만 해도 그 정도는 나 공짜로 해줄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거 정도는 내 돈 안 받아도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 정도는 당신이 안 도와줘도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는 나 상처 안 받겠다 싶은 거예요. 왜? 내가 받은 은혜가 워낙 크다가 보니까. 워낙 크니까. 요즘 저희 집에 제 우군이 있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아들이 종종 제 편을 많이 들어줘서 억수로 고맙고 감사한데요, 며칠 전에 얘가 밥을 먹다가 대뜸 엄마에게 뭐라고 하는가? 엄마는 행복한 줄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빠 같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줄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발끈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보다 더 좋은 사람 더 많다. 엄마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아빠 같은 사람 없다고. 제 마음이 막, 얼마나 좋은지 아들 잘났다 싶더라고. 아들 잘났다. 아들 내 편 들어주니까 억수 좋더라고요. 제가 제 아내 보고도 똑똑히 들어라. 내 같은 사람인 줄 아나. 그리고는요, 일어나가지고는 밥 먹고 난 다음에 요즘 설거지를 주로 이제 제가 좀 하려고 하거든요. 설거지 딱 하면서 아들 보고, 나를 잘 봐라. 니도 나중에 커서 아빠같이 좋은 남편 되라. 예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그런 건가요? 진짜 그런 건가요? 아니죠. 부족하죠.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아내가 남편을 볼 때
판단하려고 따지면요, 더 좋은 사람 많죠. TV를 계속 보면 TV에 나오는 남자들 얼마나 멋져요. 막 차문 다 열어주고, 정신없는 것들이에요, 이거. 차문 다 열어주고, 막 오만 거 다 하고, 여자한테 막.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 알아요. 막. 그렇기 때문에. TV에 그런데 남자만 나온 줄 아세요? 여자들 중에 요리 잘하고 살림 잘하고 막 만물상 같은 데 보니까 여자들 중에 살림 정말 잘하는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 여자 보고 난 다음에 내 아내를 보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판단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온전하게 될 수 있어요? TV에 나오는 남자하고 여러분하고 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TV에 나오는 그 여자하고 여러분이 살 가능성도 전혀 없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내와 남편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그렇게 거역한 일을 나를 향하여 그렇게 예수님이 참아주셨는데 그 정도 못 참겠나 싶으면, 그거 못 참겠나, 이거 하나 못 참겠나, 그러면 낙심이 안 되는데 못 참아버리면 낙심되는 거예요. 내가 이 칼 낳고 결혼했나, 낙심되어 버리면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못해요, 안 해요, 할 힘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실컷 밥 잘했는데 어느 날 마음이 낙심되어 버리면요, 밥할 힘이 안 나는 거예요. 밥할 재미가 없어. 남편이 낙심이 돼버리면 일할 맛이 안 나. 아내가 그래도 한번 격려해주면 그 힘 가지고 막, 보세요, 저도 보세요, 막 요즘 설거지 막 하려고 왜 하겠어요? 잘한다 그러니까 막 잘한다 막 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뭔가 툭 이야기하면, 저 앞으로 난 안 한다 해버리면요, 그 다음부터 할 힘도 없고요, 할 마음도 없고요, 하지도 않고요. 낙심되어 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피곤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피곤해도 죽을 똥 살 똥 일하는데 낙심되면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해라. 누구 생각해라? 널 참아주신 예수님 생각해라. 널 참아줬다, 너를. 너 같은 인간 끝까지 참아서 하나님 자녀 삼아준 예수님 생각하면 그거 못 참겠나? 그거 참으면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피곤해도 낙심치 않는단 말이에요. 낙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거둔다는 거예요. 12장 4절에 네가 싸우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진 않았잖냐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안 싸웠다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의 이 싸움 시작하십시오. 피곤해서 이거 못하겠다 저거 못하겠다 하지 말고, 이 피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경계하는 거예요. 경주하는 거예요. 다 벗어놓고 경주에 매달리는 거예요. 목표를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되면 헛수고 안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낙심된다 생각할 때는 나 참아주신 예수님도 계신데 이거 못 참겠나, 그러면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칼 라일이라는 영국 역사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절망은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뭘로 바뀐다? 희망으로 바뀐다. 절망은 끝까지 견딘 자에게 참는 자가 복되다 한 것처럼 참는 이에게 희망으로 어느 날 딱 바뀌어 있더라고요. 절망이었는데 끝까지 견디고 나니까 그 절망이 탁 바뀌는데 뭘로 바뀌어요? 희망으로 탁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오늘 피곤하고 낭망하고 낙심하여 있지만 그러나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는 사람, 그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 누리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약하고 연약하여 늘 피곤하고 피곤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낙심하는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향하여 참아주신 예수님 생각하며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닮기로 결정하면 이겨내게 하시고, 그래서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리고 우리 주변에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향하여 격려하고 박수치고 있기에 이 경주를 끝까지 잘 이겨내어 마지막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의의 면류관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